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미리암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미리 아는 미리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그들이 낙제하지 않고 잘 통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주 틀리고 쉽게 걸려 넘어질 법한 문제들을 꼭 집어서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우리 일상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 말하면서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온 인류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백 년간 노예로 살다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며 유목민처럼 살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큰 전쟁들과 정착생활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신 것들을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문제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째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멸하도록 넘겨주신 민족을 내 눈으로 긍휼히 여겨서 남겨두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땅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철저한 타락과 극에 달한 악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400년간 애굽에 그냥 두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근친상간과 같은 난잡한 성적 타락과 또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기까지 하는 극심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만연해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시는 죄악된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 앞에 7장 앞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러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작은 틈도 주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평균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식의 적당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죄에 대한 적당한 타협주의의 문제에서 넘어져서 낙제하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 생각과 안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기 쉬운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하는 환경을 단호히 청산하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자주 비추어 정결하게 하고 나의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 가야 할 가나안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적으로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이겨낼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결국 두려움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19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지혜롭고 크신 뜻 가운데 때로는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24절의 약속처럼 반드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고생스럽고 좀 흔들리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무는 탐내는 마음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상을 덮고 있는 은,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이 나쁜 것이지 그것을 덮고 있는 은과 금 자체가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은과 금을 탐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과 재물이 우리 삶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탐심은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설령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그것으로 좀 더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르고 깨끗한 관계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더 중요한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당장의 손익을 계산하며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행여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 해도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좀 더 오래 견뎌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동기와 결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문제를 기억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이 되는 상황을 철저히 피하는 것.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 당장 눈앞에 크게 보이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굶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넘어짐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애,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인자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죄의 요소와 가능성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그러한 단호함이 나에게 있나요? 자주 넘어지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청산하여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정체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나요?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털어버릴 마음의 자세가, 그런 결단이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한 채 환자들을 돌보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밤새 연구하며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조차도 사치와 같이 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보건, 위생, 의료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섬기고 복음의 소망과 생명을 전해주고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 사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새로운 사역지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신 선교사님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무엘, 조장원, 한재습, 김효세, 배찬식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임광택, 정광섭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티엥 짠톤 목사님, 그리고 시다포인트 난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